그게 안 되네. 그게 잘 안 되네요, 그게. 다음 주가 이제 셋째 주니까 형제님들이 좀 말씀들도 준비해서 좀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 석화 얼굴 못 봤잖아요, 그렇죠? 예? 석진이 얼굴도 못 봤죠? 못 본 분들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얼굴 한 번씩 보시고 그러세요. 일요일 날은. 그래도 최소한 얼굴을 한번 봐야죠. 예? 저는 이 앞에 있으니까 한번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앞에만 쳐다보시니까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석범이도 좀 한번 보세요. 석범이 앉아요? 예. 석범이하고도 같이 좀 한번 안아주시고 그래서 일요일 날은 한번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한번 얼굴을 한번 보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아마 좋을 거예요. 그게 진짜 지체가 지체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존하는 양식 그런 그 유인물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가지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적이 있죠. 이적. 예수님 이적이 있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적이 하나 있어요. 보통 이제 공관복음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나오는데 공관복음에 안 나오고 이러는 기적들이 거의 다예요. 어느 복음서에서 언급하는데 어느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 여러분들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사복음서에서 다 나와요.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은 사복음서에서 다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빵 4,000명을 먹인 기적 있죠? 그리고 공관복음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서까지 언급을 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를 이제 신앙생활에서 완벽하게 돌려놓는 그 구절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제가 이제 몇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정의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오죠. 근데 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일이 왜 언급되는지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문맥에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보리빵 5개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것이 버리지 않도록 다 거둬라 그랬더니 12광주리를 거뒀어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전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메커니즘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믿어요. 근데 이게 정말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빵 5개하고 작은 물고기, 그 큰 물고기도 아니에요. 작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의 남자를 먹이고 여자하고 아이들은 뺀 거예요. 그리고 12광주의 부스러기를 거두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어때요? 그런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먹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사람들이 이랬어요. 맞다! 우리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왜요? 쉬워요. 나 일 안 해도 되잖아. 돈 벌러 안 나가도 되잖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 왜? 뭐 작은 애가 뭐 보리빵 5개만 있어도 5,000명 먹이는데 그 가지고 빵 1개만 있어도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면은 뭐 10,000명도 먹이겠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 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래요.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피하신 거죠. 그렇죠? 야, 오병이의 기적 봤거든요. 엄청난 걸 봤어요. 이야, 저런 분이 우리 왕이라면 뭐 끝내주겠다. 그래서 피하셨어요. 그리고 밤중에 제자를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셔서 뒤를 따라 가세요. 그쵸? 그래서 그 건너편에 갔어요. 가버나움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간지 없어졌잖아요. 그쵸? 찾아 헤매는 거예요. 저 바다 건너갔나? 아니, 배 타고 가는 거 못 봤는데? 그런데 건너가 보니까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왜 찾아다녔느냐고요. 거기 보면 여러분 이제 24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찾아 헤맸는데 여기서 만났군요. 뭐하게 하려고요? 왕 좀 되십시오.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다닌 거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26절 좀 보세요. 26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왜 예수님 찾아다녔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시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거든요. 예수님 왜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랬어요? 빵 먹고 배불렀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27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 오병이어 기적 가지고 너 입에도 먹은 그 배불른 양식, 그거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있는 바로 그 양식, 그거를 위해서 수고해라. 그걸 위해서. 썩어 없어지는 거 말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통해가지고 내 배부른 거 말고, 아주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있는 그 양식, 바로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를 해봐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과 저희 앞에서 야, 썩는 양식 말고 영존한 양식 위해서 일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멘 그러고 괜히 많은 사람이 거기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6장 뒤를 보면 나와요. 다 떠나버려요. 왜요? 이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 이거 관심 없어. 왜? 나는 당장 먹을 빵이 더 중요하지. 당장 이 세상에 즐기는 게 더 좋지.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셔서 66절 보세요. 6장 66절. 6장 66절. 한번 함께 읽으세요. 시작.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왜 다 가버렸어요? 이거 뭐 나한테 별 볼 일 없거든. 오병이어의 기적 통해가지고 배불러 먹을 줄 알았더니 계속 그렇게 먹여줄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뭐 살아있는 빵이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래, 뭐 하나님의 빵이래.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먹으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유익이 없거든요. 다 떠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6장 66절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세상에서 즐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떠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67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너희도 가려느냐? 왜요? 많은 사람들이 썩어지는 양식, 오병이의 기적 그런 거 안 하시고 하나님의 빵,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빵, 그런 거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이 실제 생활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에서 그때 그래요. 베드로는 항상 용감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영원한 생명의 단어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여러분,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바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양식이거든요. 하늘로 내려온 그 살아있는 빵이거든요. 그 69절에 보시면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64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가 누구고 또 자기를 배반에 옮길 자가 누군 줄 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팔아넘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실제로 참여했는데도 다 떠나가고 겨우 남은 사람은 11사람이에요. 11명. 여러분, 비율로 치면 얼마나 돼요? 예? 참 대단하잖아요? 최소한 500대 1은 된다고, 500대 1. 5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 야,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썩을 양식이에요? 아니면 영존하는 양식이에요? 그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비율로 치면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 당시에는 대단한 거예요, 500대 1 정도였으면. 지금은요, 글쎄 5만 대 1도 안 될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영존하는 양식은요, 보세요. 영존하는 양식은, 보세요. 이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영존한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분은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 영존한 양식은 눈에 안 보이고, 영존한 양식은 썩지 않아요.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70억 인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그 썩지 않을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분은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그 물음을 하는 거예요. 28절 29절로 다시 가보세요. 여러분,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해라, 이렇게 하죠.
그쵸? 그랬더니 그 양식을 준비를 하겠다고 하면서 28절에서 사람들 알아들었어요, 그걸. 왜요? 썩는 양식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영존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은 내가 못한다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해야 한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28절에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이 하나님의 일들이 뭐예요? 영존할 생명에 이르도록 있는 그 양식, 그 양식을 준비하는 건 하나님이 해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썩지 않을 양식을 우리가 뭔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예수님은 그걸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의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독생자, 그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너희가 믿는 것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썩지 않을 영존하는 양식을 만드시는 분은,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그 30절부터 47절까지 계속은요, 이거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설명.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묻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그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도대체가 믿는 거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묻는 거죠. 3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도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먹을 거 불평했죠? 그래 하나님께서 야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 먹을 만큼 걷어서 먹어라. 그쵸? 고기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메추라기를 갖다 잔뜩 보내가지고 시큼 먹어라. 근데 그 만나 먹고도 죽었어요. 여러분 만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만나? 이게 뭐냐? 그런 말이에요. 만나란 말이 이게 뭐냐?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죽어요. 알아야 살아요. 하나님 모르면 죽어요. 알면 살아요. 근데 그 만나 먹고도 죽었어요. 모르는 거 먹고. 알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럼 살아요. 구약 사람들은 만나 이게 뭐냐? 몰랐어요. 그러니까 죽죠.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요. 근데 그거는 하늘로부터 온 빵이 맞긴 맞았어요. 하늘로부터 온 건 맞아요. 근데 그걸 뭔지 몰랐다고요. 근데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빵이 왔어요. 아세요? 그게 누군지? 그럼 안 죽어요. 아셨어요? 하늘로 내려부터 온 빵, 만날 먹었는데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당신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보세요. 32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준 거 아니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이게 만나 같은 거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와 생명을 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쵸?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이게 생명의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34절 보면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며. 좋잖아요. 하나님이 빵을 준다. 항상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입으로 먹는 거예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5천 명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저 하늘 나가서 상 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더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 36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봐도 안 믿어요. 오병이 여기 기적 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것보다도 눈으로 보이는 빵만 믿지 빵을 주신 분은 안 믿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안 믿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안 믿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 읽으시면서 믿으실래요? 아니면 안 믿으실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도 하고 뭐도 하고 종교도 창시하고 하지만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희귀종, 아주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그걸 또 문자적으로 믿어가지고 되는 줄 아세요? 포도즙이 예수님의 진짜 피, 만두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살을 먹고 예수님의 진짜 피를 마시는 거래요. 그 부분만 문자적으로 믿어요. 그 부분만. 근데 예수님이 자기 살을 띄워줬어요? 자기 피를 흘려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 그걸 여러분들이 먹는 거라고요. 그걸 마시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이 진짜 살 띄워주고 진짜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닌데 문자적으로 믿는다면서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무시한 인용은 성경에서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빵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빵. 예수님이 하나님의 빵이에요. 35절에 보면 생명의 빵이라고 말을 해요. 35절에도 보면 여러분 48절에도 가면 48절에도 보면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쵸? 또 여러분 58절에도 가보면 58절도 가보세요. 여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뭐 51절에 가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빵 보셨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뜯어먹는 그 밀가루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33절에도 하나님의 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빵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오븐에 구워서 먹는 빵덩어리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빵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입에 들어간 빵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그 5천 명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진짜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빵은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단어이신 분,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라고요. 그분을 여러분과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단어로 살 것이라. 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뭐예요? 그게 살아있는 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빵이에요. 그게 생명의 빵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빵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영존하는 빵이에요. 영존하는 양식이에요. 영존한 양식에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의 도구 다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그건 영원한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준비하려면 그 영존한 생명에 이르는 그 양식 준비는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요? 그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그 양식을 준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살아있는 빵, 하나님의 빵, 생명의 빵, 그 빵을 먹으면 돼요. 어떻게 먹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얻는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너희가 믿는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또 빵을 먹고 물을 마신다. 빵을 먹고 물을 마신다. 빵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죠. 물은요? 자, 반석을 쳤더니 뭐가 나와요? 생명의 물이 나왔어요.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세요. 그렇죠? 그럼 예수 믿으면 빵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또 여기다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준비되는 양식을 여러분들이 예비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병이의 기적을 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외면하고 떠나갔다는 사실은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걸 반복할 수 있는 확률은요, 아주 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를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단어로. 그쵸? 그리고 그 단어, 말씀이신 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하나님의 빵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쵸? 그분을 생명의 빵이라고 그래요. 그분을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을 해요. 그쵸? 자, 여러분과 제가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과 저도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단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단어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았고요. 또 소문자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준비하는 방법도 변함없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거 창조하셨고 모든 거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준비할 수 있는 거 똑같아요. 대문자로 된 말씀을 믿든 소문자로 된 말씀을 믿든 여러분과 저는요 똑같이 영존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얼마든지 똑같이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왜요? 성경에서 자, 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나와요. 그렇죠?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His work, all His work, all His work.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진짜 일, true work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진짜 일을 하면 영존할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양식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그 일을.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준비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일을 못해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의하면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보면 너희는 죽었다고 이미 선언해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어도 영존할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는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본을 여러분들 철저하게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것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오직 믿을 수밖에 없어요. 대문자 워드든 소문자 워드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분의 작품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지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서는 선한 행위를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래요. 여러분들이 언제 창조되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으셨다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그분의 작품이 된 거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근데 그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안 걸어가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 선한 행위 걷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요. 하나님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선한 행위 가운데는 못 걸어가요. 여러분 스스로는. 에베소서 2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내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이건 얼토당토하는 소리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사람들은 다. 여러분 시편 39편 5절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가장 최선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헛된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세계 제일로다가 머리가 좋다고 그래도 아무리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헛된 거예요. 왜요? 죄인이 죽지 어디 가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외모가 멋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된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도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자매님들 아름다움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영원하다고요? 헛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 최선의 상태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어도 하나님 볼 때는 다 쓸데없는 것, 헛된 것들이에요. 그 헛된 사람이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분명히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작품이 되고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선한 행위 가운데 걷는 것은 불가능이에요.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걷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믿으면 선한 행위 가운데 걷게 하신다고요. 그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work을 갖다 우리는 일 또는 행위를 자꾸 번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선한 일, 선한 행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그 영존하는 양식을 예비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행위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는 바로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걷도록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한 행위 가운데 걷게 하시면 그게 뭐예요? 그게 썩지 않을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영존하는 양식을 예비하는 일이라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성경 알려드리는 건 딱 하나예요. 매번 똑같아요. 제가 목표를 세우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저 위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가난뱅이 되지 말라고요. 정말 가난뱅이 되지 말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난뱅이가 좋아요? 가난하게 사는 추하게 사는 게 좋아요? 나쁜 거 아시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좀 사람 눈에 추하게 살아도 좀 괜찮아요. 왜요? 전부가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저 위에 가서 부자로 살면 되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저 위에 가면 가난뱅이 사는 거는 그게 비참한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썩을 양식이에요? 아니면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는 양식이에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목표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걸 반드시 주지시키고 여러분들 머릿속을 그것을 가득가득 채워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편한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땀 한 방울 안 흘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네. 아, 이거 진짜 좋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배를 배불려 주는데 바로 그때 필요한 분이야 하고 믿는 것이 많은 교회들이에요.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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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무슨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이 세상에서 즐겁고 편안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게 썩을 양식이에요? 썩지 않을 양식이에요? 왜 썩을 거에만 대해서 온 모든 것을 투자를 하죠?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걸 나무, 건초, 지푸라기. 썩어 없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벌고요, 이 세상에 잘 나가서 여러분들이 돈도 벌고 높은 지위도 있고 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이름도 알리고 그래요. 아주 훌륭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영원히 존재하나요? 그게? 여러분 죽을 때 가지고 가나요? 확실히 못 가져가잖아요. 그쵸? 그건 잠깐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떠나버리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라고요. 다 날아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어디에다 목표 두시겠어요? 썩지 않을 영존하는 양식, 그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거 하나님만 준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준비하는 거 쉬워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대문자로 워드, 말씀 하나님이시든 소문자로 워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든 믿기만 하세요.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일이 그게 뭐예요? 그게 영존하는 양식이에요. 썩지 않을 양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활에 필요한 거 다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라고요. 영존하는 음식, 썩지 않을 양식은요, 결코 여러분과 제가 준비 못한다고요. 그 일은 꼭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고요. 선한 행위라고 그런다고요.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걸 잊어버리면 저 위에 가서 후회하신다고요. 가난뱅이 된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제일 끝에. 계시록 22장 12절이요. 계시록 22장 12절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의 일에 따라 주리라. His work. His work. His work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어딘 줄 아시죠? 어디에요? 창세기 2장 3절, 2절에서 처음 나왔던 그 구절이에요. His work. 이 his는 이중적이에요. 여러분과 저일 수도 있고 그분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보상은 그의 행위, his work이에요. 누가 일한 거예요? 보상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몸을 가지고 일하신 게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과 저는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믿기만 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내 몸 가지고 일 다 하세요. 그게 바로 썩지 않을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썩지 않을 양식이 예비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쓸 수 있는 닳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런 재산, 그런 모든 것들이 예비되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겨우 인생 70, 80밖에 그 짧은 순간밖에 안 사는데 그 영원히 썩지도 않는, 닳지도 않는, 없어지지도 않는, 사라지지도 않는 그런 재산이 준비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너무 멋들어지지 않으세요? 겨우 왜 이 세상이에요? 왜 이 세상,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하세요? 오병이의 기적 잊지 마세요. 사복음서에 그거 하나밖에, 사복음서 다 나오는 건 오병이의 기적 하나밖에 없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겨우 11명 남았어요. 참담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같이 보고 거의 참여했으면서도 나중에는 다 떠나가 버릴까? 왜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예수님, 이 다음 세상이 뭡니까? 그게 이 다음 세상이 뭡니까? 이 다음 세상 가봐야 알죠.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들도 저는 구원 받았어요. 그쵸?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물을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갈래? 너희도 그렇게 썩을 것 때문에 살래? 그건 아니죠. 그쵸?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깐이에요. 이 세상이 잠깐이에요?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얼마나 오래 가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17절) (18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썩을 거예요? 썩지 않을 양식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 세상에 두지 마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받을 그 저 영원한 재산에 마음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버릴 것부터 있어요.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이불 스피킹, 이것부터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버리면 여러분들이 썩을 양식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버려버리면 썩지 않을 양식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요, 저절로. 왜? 한 번에 두 개를 못 쥐거든요. 하나 버려버려야 하나 진짜 올바른 거 쥘 수 있거든요. 모든 악인, 모든 교활함, 시기, 이런 것들, 위선, 이불 스피킹, 남을 비방하고 악하게 하는 말들, 그것부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 다 자동으로 다 이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그분이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자 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여기까지 하십시다.